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말씀 제목 성령 충만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제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리죠. 자, 반가운 비이기도 하고 왜 주일을 앞두고 비가 올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비가 오면 구질구질해서 싫어. 그냥 좀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겠어. 교회 갈 때는 좀 그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서 기분 좋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갖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뭐든지 그냥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찬송가들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내 영혼 뭐예요? 그 다음 뭐죠? 감으로 메마른 나의 심령에 뭘 내린다고요? 단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메마른 우리 심령, 그 심령에 촉촉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주는 곳은 어디냐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나한테 영원히 희망을 주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돈이 우리에게 희망이야, 우리의 소망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은 다 행복해야 돼. 그 사람들은 우울하게 살면 안 돼. 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안 하는 걱정 한 가지를 더 하더라고. 무슨 걱정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까? 우리는 그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벌들은 그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제대로 못 잔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없어요. 소망을 주는 것 없어요. 행복을 주는 것이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주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살리는 곳.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회복이 있는 곳.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걸 모델로 하나님이 가장 모델하우스처럼 가장 본보기로 보여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초대교회.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초대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님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제자와 그 120문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나아갔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저들이 힘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드디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 뭐를 받았대요? 성령의 뭐를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그냥 흘러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기까지 그들은 지금까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뭘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끄트머리 가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른 언어들로 뭐 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그건 기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또 뭐예요? 또 여전히 변함없이 뭘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살라 뭐 이상한 거 하고 뭐 이상한 막 예언하고 뭐 은사 막 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뭐가 성령 충만한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왜? 기도는요, 여러분 성령의 힘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도 않아요. 내가 그래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러 나간다, 그건 바로 뭐냐면 누가 역사하신 거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120명의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막 그냥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쟤네들 왜 저러냐, 낮에 술 먹었냐, 술 취했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 혼란스러워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희한하고 한 번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들의 관심을 두고 자기들을 향해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당대하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교회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이 바로 이때예요. 이런 일이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일이면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인 베드로가 사도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냐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올리브교회도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목회자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선한 도구가 되느냐, 내가 아니면 걸리는 돌이 되느냐, 도구가 되느냐, 그것이지 주의 종이 사람이 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죽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인해가지고 그 3,000명이 모여서 교회가 아주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 3,000명이 모여서 뭘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그 앞절에 있는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아멘 할렐루야. 3,000명이나 되는 사람,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는데,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교회는 뭐에 힘쓰고 있다고요? 기도에 힘쓰고 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가 그냥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해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강한 역사가 충만해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한 번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요한도 보니까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디다.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이게 계속 영적인 원리로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크게 합시다. 믿음은 현재형이다. 아멘. 과거에 뭐 얘기 필요 없어. 내가 뭐 내일, 다음부터, 뭐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그거 다 필요 없어. 결단은 언제 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때 그것이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전제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예전에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예전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뭘 어땠고,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성령 충만하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생동감을 잃어버리지 않아.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오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꾸 시들어간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인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자꾸 누구 탓으로 자꾸 돌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꾸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자꾸 작아지고, 내 믿음이 자꾸 메말라지고, 내 심령이 자꾸 건조해지고, 내 마음이 자꾸 메마른 심령이 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즉각적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뜨겁고 내 믿음 안에 열정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뭐가 뜨거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고 내 심령이 강해지고 내 영혼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간을 맡고 있는 기관장이 임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간을 섬길 수 있다는 건 매우 오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기간을 내가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을 맡았는데 구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역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원수마귀 사탄이 심어다 주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관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따라해 봅시다. 드림과 나눔이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서로 모이는 것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자기 것을 드리는 교회, 그걸 인색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또 그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교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44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니까 44절 45절에 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뭐냐면 믿는 사람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 이 통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네 거 내 거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근데 이 통용하다라는 말은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어떤 때 이 통용하다라는 말을 쓰냐면 지속적으로 드리고 나누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서로 통용한다라는 그런 말을 써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4장 32절에 보니까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모든 성도들이 자기 뭐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공산주의다, 뭐 공산주의가 여기서 왔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거야. 이건 제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야. 공산주의하고 여러분이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그냥 나타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왜?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해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33절 보세요. 33절 함께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뭘로 전했다고요? 권능으로 전했대요. 근데 그 권능도 그냥 권능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어떤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큰 권능이에요. 그럼 이 큰 권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창조하시는 권세. 그렇죠? 홍해를 가르실 때 그 권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권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권세,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시는 권세,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권능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냐면 사도들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4절에 보니까 또 읽어봅시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사도들이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쳐라 하지 않았다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자기 집에 있는 집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땅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사도들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사도들 앞에 드리니까 그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이나 모이는 그 큰 교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이런 드리고 나누는 그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누가 막 억지로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떠냐면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새끼만 돌아보던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되면 넓혀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되기만을 바라던 사람이 뭘 위해서 살기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드리는 것이 기쁘고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 드림과 나눔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깨달으세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교회에 가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오늘날요, 저도 어떤 면에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그 신앙이 우리가 좀 많이 옅어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옅어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권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막 거짓말을 술술술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장에 가서 벌어지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자기도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보고 그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죠.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밭을 팔아갖고 그러고 그걸 교회 앞에 드렸어.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믿음이 정말 귀하다 하면서 막 온 성도들이 막 친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도 그 교회에서 칭송을 받고 싶은 거야. 칭송을 받고 싶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자기도 교회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목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떠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드리자. 그런데 그들이 그걸 드리지 못했죠. 그렇죠? 일부분만 빼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됐죠. 그래서 성전에서 베드로에게 그걸 드리다가 그냥 그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 부부가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예물 드리러 왔다가 그냥 다 그러고 거기서 죽은 거야.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 초대교회 안에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도 태반일 건데 그래도 그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닐 텐데 아니 그 돈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래도 예물을 안 드리는 사람에 비해서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 그거라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다루셨을까? 그게 내가 그게 고민이었어.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때.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게 분명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위선자가 돼서는 안 돼. 위선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본보기, 샘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다루기로 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막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뭐 방언하는 은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은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하고 막 예언하는 은사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게 막 은사가 막 나타나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무질서해. 혼란스럽게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은사가 더 세. 야, 너 방언 백날 하면 뭐해? 나는 네가 방언하는 게 어떤 말인지 나는 통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은사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넌 내 밑이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영적으로 막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주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막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면 뭐해? 방언도 못하네. 야, 목사 내려와. 네가 나보다 미치어. 이런 일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무질서한 교회에서 일어나요. 야, 장로면 뭐해? 장로면 야,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 게 무슨 장로야, 장로. 야, 내려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주 무질서한 교회가 되고 분쟁이 있는 교회가 되죠. 그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뭐예요? 요새 우리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교회. 무슨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은사를 뭐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냐면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써라.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 쓰지 말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저들에게 심어주시. 그래서 제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가 있냐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은사가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방언을 못해도 사람 병자를 못 고쳐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3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전부 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또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기사와 더 큰 표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주님이 그렇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는 예수님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삶에 조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분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올리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쳐났어요. 또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게 임하고 계셔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도록 교만한 나를 버리고 겸손한 그 성령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누구를 충만하게 채워야 되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충만을 우리가 붓고 또 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여러분 늘 그거 예화 많이 들잖아요. 한 번 주유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유기가 딱 게이지가 내려가면 다시 주유소 가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주유소를 자주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영적 주유소는 금요 심야기도예요.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통성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가정의 어떤 곳에도 그런 곳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소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사람을 들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더 세우느냐 못하느냐. 어쩌면 올 한 해의 우리 사역,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